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임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자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치게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빛과 구원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어 계시되고 드러나 나타나시기 원하오니 예수님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예수님만 오직 계시되며 드러나시기 원하오니 지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예수님의 이름에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내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냐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불순종하고 또 죄에 빠져서 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마치 성경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떤 양의 목자를 잃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보듯이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니죠. 여기서 표기되듯이 아브라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한글 성경으로도 더 이상 사레가 아니라 사라. 그래서 전에도 히브리어로 설명을 해드렸죠.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해가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됐고, 원래 사라이라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라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일어난 그 은혜가 임함을 통한 이름의 바뀌어짐, 그건 존재의 변화, 또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어떤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속한 자로서의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변화 가운데서도 이 불순종과 죄악에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곳에 거류하는 이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이 그랄이라는 곳의 통치자가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라는 말이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고 멜렉라는 말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즉 이것은 세상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 즉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섬기는 자, 이게 바로 세상의 왕, 세상의 권세자. 이것은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건 이 세상의 권위자를 의미하죠. 이 세상의 권위자로서의 이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곳,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거류하고 체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또다시 이 세상 왕이 통치하는 어둠이 머무르고 있는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제 길에 어떤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상황 속에서 또다시 큰 실수를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또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불순종과 거짓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의 이 철저한 이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3절에 보면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누가 죄를 짓고 누가 실수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지역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어떤 여인이든 자기가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실제로 유부남의 어떤 여자를 데려온 것도 아니었어요. 이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자신이 누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결혼 관계를 거스르고 이 여인을 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이 아비멜렉에게 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싶은데, 여기서 왜 아비멜렉이 잘못한 걸로 폭로가 되는 거냐는 거죠. 왜 아비멜렉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죽인다고까지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의미는, 여기서 아주 이 영적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아브라함은 바로 여기서 믿음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는 더 이상 예전의 사례가 아니라 사라가 됐다고 그랬죠. 이 사라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언급하듯이 하갈과 비교하는,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고 사라는 은혜를 상징하는 존재죠. 그래서 사라는 은혜를 의미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하는 존재다. 즉 은혜와 믿음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결혼 관계입니다. 즉 이것은 은혜와 믿음은 항상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믿음이 있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은혜와 믿음은 항상 함께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 이 아비멜렉이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바로 이 은혜와 믿음을 분리시켰다는 거죠. 이 은혜와 믿음이 분리됐다는 게 왜 큰 죄악이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쓴 이 글이지 않습니까?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 아래 진행된 교회인데, 그 은혜 아래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선지자들, 즉 그 당시에 이단들 중에 하나였던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삶에서는 다시 너희들의 행함과 경건함으로 이 은혜를 이어가야 된다. 요즘에도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잘못된 성화, 잘못된 이런 justification이나 sanctification을 잘못되게 이해시키는 교수나 그런 말들을 들어버리는 개념이요. 그게 이단설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 은혜를 행함으로 이어가게 하려는 거. 그래서 결국 이 은혜를 믿음에서 분리시켰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갈라디아서 8장의 다른 복음이다. 전에도 설명했듯이 여기서 다른 복음,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 다른이라는 헬라어 헤테로스라는 말은 종류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걸 의미하는 헤테로스 유앙겔리온. 이것은 뭐냐? 완전히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완전 다른 이단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단설, 복음이 아닌 건 뭡니까? 은혜에 무언가 인간의 행함을 끼워 넣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아비멜렉이 은혜와 믿음, 사라와 아브라함을 분리시킨 거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을 분리시킨 거고, 은혜와 믿음을 분리시킨 이 행위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온전한 은혜에다가, 순전한 은혜에다가 인간의 행함을 끼워 넣는 이 다른 복음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이 다른 복음은 완전히 복음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아주 큰 한 가지 또 다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여러분들, 제가 매번 이 복음과 진리를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심판으로, 저주로 들어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명확하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을 항상,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하면서 일부분 제한적인 거를 항상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오늘 지키고 내일 어기고 오늘 지키고 내일 어기고 이래놓고 내가 율법 지켰다, 그런 식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선택해야 되는 게, 내가 행위를 의지하고 나의 경건성을 의지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율법을 몇 가지 지키고 내가 그것을 붙들어서 내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껍데기적으로 지켜서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의로워지려면 모든 거를 항상 지켜야 돼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623개나 되는 십계명 포함하는 율법과 계명을 모든 걸 다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항상 지키는 건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육체로는 그 앞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육체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자는 누구도 율법을 내가 지켰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그렇게 복음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1.1획도 남김없이 율법을 다 이루려고 왔다. 세우려 왔다. 그것은 뭡니까? 이 예수님만이 율법을 손댈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건 율법의 행위나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경건성이 우리의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히브리서 7장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했듯이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과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의롭다 하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기반이 되는 거지, 여러분의 행위나 경건성이나 여러분의 어떠함의 척도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이미 여러분이 율법 행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것, 즉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됐을 때 저주 아래 매인 것처럼
또다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얘기하셨던 은혜의 언약으로 다시 은혜로 인도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언약을 떠나서 출애굽기 19장에 내 힘으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이 장담했을 때 콜 아시엘 디벨 아도나이 나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말하는 모든 건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행위에 빠졌죠. 그것은 뭡니까? 내 주체가, 내 주체됨으로, 나의 어떠함을 기반으로 의로움을 증명하겠다라는 인간의 선악과의 그 죄악에 다시 빠진 그때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은 다시 십계명을 주셔서 인간을 처절히 깨트리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원래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즉, 이 주어졌다, 디도미라는 이 표현을 썼고, 은혜와 진리는 기노마이, 존재화된 걸로 표현을 하는데, 율법은 하나님이 의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의 때문에 주신 것이지, 예견된, 예비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의가 율법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여러분을 의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여러분들을 깨트리러 온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자기 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온 율법을 손을 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행함으로, 나의 경건성으로, 나의 율법 지킴으로, 문자적인 성경 해석을 통한 잘못된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율법을 손으로 쥐는 순간 마치 언약궤를 딱 벳샤메시, 그 벳세메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 뚜껑을 여는 순간 5만 70명이 그날에 죽어버린 것처럼 율법은 속죄소라고 하는 카포레트,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피가 뿌려져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뚜껑에만 임재하시는 그 율법, 이 언약궤에 그 언약궤 안에 율법을 십계명을 숨겨놨잖아요.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은 이 율법을 보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누구도. 그냥 보는 순간 죽는 거기 때문에, 손대면 죽는 거기 때문에. 왜? 죄가 폭로되니까. 죄가 폭로된 자는 하나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5만 70명이 죽어버렸죠. 그게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언약궤가,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을 때 언약궤가 소가 날뛰어서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언약궤를 바로잡으려고 우사가 손으로 잡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죠. 우사도 자기의 힘으로 언약궤를 바로잡고 보호하려고 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도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사가 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내가 이루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건 죽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도우려는 선한 의도가 있고 선한 행위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선한 의도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 선한 것을 하고 경건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주체자로서 뭔가를 해드리려고 한다면 우사처럼 죽는 행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1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음을 받을 자가 있겠느냐.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오고 그에게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라면,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이루어야 된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야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거고, 그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나를 내어드릴 뿐이지 내가 주체가 돼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우사처럼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영혼이 죽든 육체가 죽든 마음이 죽든 모든 게 죽든 하여튼간 죽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다면, 내 힘이 주체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 힘으로 한다면
그것은 죽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해도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의 허물과 여러분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을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은혜도 undeserved favor, unmerited favor. 다시 말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 공들이지 않고 얻는 호의. 이 두 개가 중심된 의미로서의 은혜. 즉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의 선물이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게, 의로움은 선물로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거가 돼서 무언가 의로움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의로움은 선물이며,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대가지불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받을 때만,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받을 때만 의로움이 선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불의함이 되시고 죄가 되시고, 우리는 디바인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불의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올바른 성도로서의 의의 선물을 받는 자로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진리의 복음 안에 행하지 않고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뭔가를 하려는 이 애쓰고 막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마치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얻으리라. 이게 아담의 저주죠. 거기서 매번 이번 주일에도 설명을 했지만, 수고한다, 입자본, 이거는 내가 고통과 슬픔을 치러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여전히 이 세상의 원리에 갇혀서 힘든 고행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땀, 이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슬픔으로 말미암아 흘려진 그 고통과 슬픔의 땀은 누가 흘리셨습니까? 히드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히드로스라고 하는 이 슬픔과 고통의 땀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핏방울 같이 흘리셨던 그 땀, 그게 바로 아담이 저주받을 때 흘려야 했던 그 땀을 예수님이 대신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저주가 해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저주 아래서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얻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 아멘. 아멘.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행할 때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땀 흘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땀 흘림으로 아담의 모든 저주가 해결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심판이 해결됐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도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떻게 헛되이 죽으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성령 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거다. 여러분, 얼마나 성도의 삶에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내 행함으로 뭔가를 이루려 하고 나를 근거로 삼아서 뭔가를 하나님께 얻어내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에 빠지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에 근거를 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큰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누릴 때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음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죄함이 아닌 의롭다함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 이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오늘 이 믿음으로 대변되는 사람이죠. 이 아브라함의 존재가 믿음으로 대변될 수 있다라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로마서 4장에 나왔어요. 로마서 4장에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없다.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다라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여기서 이 부분을 바울이 어디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을 인용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겨졌다. 이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다라는 게 창세기 15장의 아멘이라는 히브리어죠. 아멘. 이 아멘은 제가 전에도 소개했듯이 사역동사라고 했습니다. Let make have bid. 이 사역동사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타인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이 믿음은, 이 구원의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이것이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받은 믿음,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품었던 이 믿음, 우리가 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믿음과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은 자신의 경건성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선물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아난겟나오, 이 헬라어 아난겟나오라는 이 헬라어도 거듭났다는 건 이 거듭남이 나의 어떠함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아나, 위로부터, 겟나오, 이거는 나타. 다시 말하면 하늘이 나았다.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늘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거는 여러분이 잘나서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여러분을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얻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대가를 치르셔서 여러분을 지옥에서 끄집어내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늘로부터 나은 자, 하늘이 나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주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믿음의 주요, 아르케고스, 창시자, 지지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할렐루야. 즉 우리의 믿음의 주체자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믿음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항상 있다가 없다가 믿음이 있을 때는 어느 순간으로 믿음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좀 많이 하고 죄를 좀 덜 지으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의기양양합니다. 그런데 또 내가 좀 잘못했다 생각하고 내가 허물이 있다 생각하면 난 믿음이 없어, 난 죄인이야, 그러면서 찌그러져 있어요. 그럼 마귀 밥이 돼서 막 지지 끌려다니다가 어느 날 또 찬양 집회 가가지고 또 은혜 좀 받은 것 같으면 또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따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요동하는 배처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진리만 온전히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요동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아멘. 왜냐? 여러분들 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가 늘 거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얘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 2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2부는 이방 신전에 가서 성창들과 이 음란함을 즐기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와서는 온갖 방언도 하고 은사도 막 하고 난리치고 예언하고 하고서 2부 때는 예배 끝나고 2부는 어디로 가냐? 이 이방 신전에 가서 온갖 세상의 음란함과 향락을 누리던 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면 그런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막 경건함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 인간들은 다 지옥 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정죄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고서 정체성을 일깨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정체성,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허물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가집으로 여러분들 영원히 의롭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왜 죄에 더 빠지는 줄 아세요? 왜 문제에 더 빠지는 줄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죄에 빠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오히려 더 의로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한 비유를 전에도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2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깨끗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고 한 명은 다 찢어진 이미 더러워진 추리닝을 입고 있다고 쳐보자면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조심스럽게 살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얀 드레스와 하얀 턱시도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더 조심스럽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미 더러워졌다 생각하고 나는 어차피 이미 버려졌다 생각하면요 더 막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이미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더럽혀졌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더 세상의 죄악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이 여전히 의롭고 앞으로도 어제도 의로웠지만 오늘도 의롭고 앞으로도 의롭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오늘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죄감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정죄감이 아니라 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에 대한 확신, 이것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바로 선물로 주어진 믿음, 바로 이 믿음의 주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로 가자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했을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은혜의 중심인 사라를 분리시켰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이것을 분리시키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어떤 분들은 믿음에다가 행위를 끼워넣기도 하고 은혜에다가 행위를 끼워넣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과 은혜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떤 사람입니까? 뼈저린 율법주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엄청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가톨릭의 사제였어요. 그는 끊임없는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살다가 그는 나중에 로마 교황청의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이 계단을 자기 무릎으로까지 고행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신을 속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데도 자신의 죄가 씻겨나가는 그 확신이 없이
너무나 율법에 매여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을 깨닫고 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주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너가 이렇게 해야 되고, 너가 이렇게 해야 되고, 네가 이걸 좀 안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don't do that, don't do that, don't do that, do. 다시 말하면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그것은 나의 의예요.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나의 경건성도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은 나의 행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증명된다면, 내 어떠함이 드러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에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다,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 모든 크리스천들의 갈망이죠. 근데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는 이 갈망의 핵심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의만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마치 바울이 나의 약할 그때에,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여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다시 말하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약함을 나의 의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수치와 두려움을 자기 의인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했던 것처럼 나의 약함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나의 능력, 나의 부족함, 나의 능력 없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가능케 하신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나의 약함, 나의 능력 없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시로되 그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죠. 고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에서 고로 너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모든 걸 품고 공감할 수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 감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에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약함을 가리지 말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고 거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초대하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이방 왕인 아비멜렉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어떤 것도 가려줄 수 없는, 어떤 보호자도 없는, 어떤 자신의 죄도 가려지고 속죄하며 없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리 허물과 잘못함과 죄가 있었다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심지어는 창세기 20장 이 7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은혜와 믿음을 분리시키는 이 가장 큰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를 보호해줄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죽음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는 죽는다고 위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랍니까? 나중에 이 7절을 보면은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자,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만 나누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일컫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온전한 정체성은 바로 그 안에 계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뭔가 잘했다 해서 어제보다 더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뭘 잘못했다 해서 어제보다 더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한결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정체성.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란 사실. 여러분, 그 믿음의 정체성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 믿음 안에 있는 자, 선지자라고 여러분들은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허물 많고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거짓을 얘기했던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라.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네가 산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얘기들을 해옵니까? 어떤 자의 기도가 능력 있다고 우리는 보통 믿어왔습니까? 경건하고 죄를 하나라도 덜 짓고 뭔가 신앙의 연수가 쌓여온 사람이 기도를 하면 더 능력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 기도는 능력이 없다. 왜? 나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기존에 들어왔던 전통적 신앙이나 어떤 다른 복음이 아닌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비멜렉을 살린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행위가, 그의 어떠함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히려 기도의 능력은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한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내가 오직 의지할 바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의 기도가 바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라는 사실이야. 아멘. 여러분, 어떤 기도가 능력의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의 척도를 여러분의 경건성이나 잘남과 못남의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모두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왜입니까? 왜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즉,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지만, 왜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동일하게, 여러분도 저도 다 날마다 실수하고 죄를 짓고 우리는 날마다 불의함에 빠지고 아브라함처럼 불순종하고 거짓을 얘기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의 이 진리와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가지불의 이 피 흘림의 속죄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날마다 매 순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의의 선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의 이 진리의 놀라운 역사하심, 이 은혜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의지할 바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조금 살짝 어떤 힌트가 될 수도 있고 경고가 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뭔가 경건하고 죄를 좀 덜 지어서 오늘은 내가 좀 기도를 해서 기도빨이 받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날 기도는 땡치는 겁니다. 그런 날 기도하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마귀가 다 채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아무리 오늘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넘어진 순간이라도 여러분 꼭 죄를 뭐 눈에 띄는 막 큰 범죄를 지었다는 것만 꼭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의심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다 죄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부족함이 있는 순간이라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그러니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분을 혈루병을 앓은 12년을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이 믿음으로, 이 심정으로, 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잡았을 때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은혜의 기도, 그 약한 자의 기도는 모든 걸 변화시키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의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의 기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이 믿음의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온전한 능력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자면 은혜와 믿음은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은 늘 함께 가야 된다. 믿음 안에 은혜가 있고 은혜 아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을 구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이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늘 은혜 그 진리 안에 거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믿음의 사람이란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들이 제가 은혜 복음을 설교한다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은혜 복음이란 바로 믿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약함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함을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인정하되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초청하세요. 아멘. 그리스도를 초청하면 그리스도가 이루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온전한 믿음과 은혜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와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모든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